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이른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시선이 향하여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함께 찬양 드렸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라 오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깊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들어온 모세의 노래의 초반부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모세의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모세의 노래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이 모세의 노래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 모세의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쓰여지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31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단호하게 이미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상 숭배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다시 지키는 자리로 돌아오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 증거처럼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31장 19절과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32장 1절로 이제 넘어가서 모세의 노래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노래라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 이런 어떤 감정들을 전달하고자 우리가 흔히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겁고 기쁜 내용보다는 그러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굉장히 아주 장엄하게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길래 하늘과 땅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가르침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2절을 보게 되면 지금 모세가 부르고자 하는 노래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효과 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2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새싹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아주 작고 연약한 새싹이 잘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 좋은 옥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 새싹이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이 물통을 가지고 그것을 한 번에 그 연약한 풀 위에 한번 부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연약한 풀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오히려 그렇게 무거운 물이 그 연약한 풀 위에 부어지게 되면 그 연약한 풀은 뽑히거나 상하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풀 위에 물 같다, 마치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적절한,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메말라가는 채소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일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노래의 핵심적인 두 요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되게 될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모세의 노래가 선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게 하겠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그럼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모세의 노래가 쓰여지게 된 배경, 그리고 또 모세의 노래에 등장하게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위대하심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한 모든 것들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로까지 여겨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노래는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자녀를 이제 키워보지 못한 아주 여기 앉아 계신, 또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선배님들보다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사람이지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또 제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에 자녀들이 참 철이 들고 다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더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때, 저도 옛날에 참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속을 많이 새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조금씩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께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다, 더 효도해야 되겠다, 더 사랑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시점들을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는가를 깊이 있게 알아갈 때를, 깊이 있게 이해할 때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와 동일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시는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 가시는 길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흠이 없으시고 그의 행하는 모든 것마다 거룩하고 구별되신 하나님,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셔서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이 4절 한 절에 엄청난 진리들을 함축시켜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일일이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하게 보여야 하는 자세와 반응이 무엇일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을 때 마땅히 드려야 할 자세와 모습은 바로 엎드림, 회개, 순종, 경외의 자세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노래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잠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과 경외함과 엎드림과 회개의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7절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과 역사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봐서라도, 아버지에게 물어봐서라도 그들의 역사와 옛날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간상 제가 한 절 한 절 보진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8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러분, 민족이 나누어지고 또 그런 인종들이 나누어지게 된 시기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등장을 하게 될까요? 네, 역시 담임 목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시대 이후로부터 인종이 나뉘어지고 민족들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경계대로 다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8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실 그 땅의 경계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그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는 그 형태로 존재하기 훨씬 이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것, 그들에게 주실 땅의 기업을 미리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선택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실 그 땅을 정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자신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은혜, 선택입니까?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마치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받아서 올라가듯이 이집트라는 둥지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3절, 14절은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과 교훈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이제 그 죄 때문에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 2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셨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안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펼쳐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묵상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이번 주에 읽어보시기를 제가 한번 권유드립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그 성경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하나님께 매료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엎드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더 사랑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발견하고 계신가요? 제가 긴 유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인간의 생각과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지금 돌아보면 깨닫고 느끼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고 발견하시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악으로 죽어 있을 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만 기억을 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경외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사그러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의 싸움, 수많은 역경과 고난,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나요? 사람에게 의지하십니까?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만 해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이셨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깊이 있게 묵상만 해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죠. 신앙생활의 비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 시기, 모이기 힘들고 또 함께 교제하기 힘들고 나태해지기 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또 발견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핵심적인지 필수적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태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이 시기인 만큼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